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만 빼놓고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1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제까지 비유의 동기, 비유의 내용, 비유의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므로 이 의도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의 정의. 둘째, 지혜로운 삶의 방법. 셋째, 지혜로운 삶의 결과. 첫째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정의. 이 말은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인 35절을 직역해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첫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서 있어라. 그런데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띈 채,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채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긴 옷을 편하게 좀 헐렁하게 입고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긴 옷이 거치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허리를 꽉 동여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여맨다는 것은 일할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하는 말에서 깜깜한 밤중에 있어야 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종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5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이러이러한 사람 같아라.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혼인잔치하는 집에서 밤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가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인이 밤중에 집에 돌아오니까 더듬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불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라 하는 말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좀 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37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인이 와서 매우 기뻐하고 그런 종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종들이 아닙니다. 자유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40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종들이 밤중에 올 주인을 기다리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깨어 있어야 할까?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면 안 될까?
37절과 3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들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먼저 잠들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니죠, 그러면.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는 때에 맞추어 문을 열어드리려면 반드시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경, 3경 이런 말들은 옛날에 군인이 보초를 서다가 교대하는 일에서 생긴 표현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쯤을 1경, 두 번째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쯤은 2경, 3, 4경 더 안 말해도 되죠. 밤이니까 보초들도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은 짧게 근무하면서 몇 차례 교대하면서 잠을 잡니다.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을 4경으로 나눴고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을 따라 여기서 말씀하든지 간에 2경, 3경이라고 하면 한밤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실감나는 표현 하나를 예수님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마치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도적은 내가 언제 가겠다 하고 미리 예고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일지매 같은 도둑은 가는 때를 말하겠지만 유대 도둑은 일지매가 없으니까 언제 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39절 뒷부분을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게 도적이야 부르도저야. 그죠? 도적이 간도 크다. 감히 집을 뚫고 들어오다니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조용히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집들은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지었습니다. 잘해야 흙벽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살살살 갉아서 뜯고 마치 개구멍을 만들듯이 그렇게 흙벽을 뚫고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 안 나고 살금살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뚫고 들어오는가? 도적은 자신이 원할 때 들어옵니다. 모두들 깊이 잠들어서 자신이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도적을 막으려면 집주인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인도 인자도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도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방법. 그럼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에 전념하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예배당에 매달려 사는 삶인가?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교회나 목회자는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인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인 줄 알았지만 이 비유가 자기네들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인지 혹은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42절에서 48절까지를 더 말씀하시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비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자기가 들은 말씀이 비유인 줄 알 수 있었는가? 쉽게 말하자면 비유라는 표현은 없어도 비유인 줄 알 만한 어떤 단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우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어른이 말씀을 시작하면 저분이 하실 말씀이 옛날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옛날 얘기 할게 이런 말이 없이 말씀하셔도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면 옛날 얘기인 줄 압니다. 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는 이게 시조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운율이 3434 혹은 3444 3544 이런 게 우리가 시조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운율에 맞으면 이게 시조구나 이렇게 딱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비유라고 알 수 있는 단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기에는 매우 힘든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금방 비유인 줄 압니다.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의 농사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많이 얻어야 15배, 보통은 10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데 아주 일상에서 있을 만한 이야기. 이걸 금방 우리가 시조를 알고 옛날 이야기를 알듯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그 비유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에 해당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시종들리라. 이 내용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신이 돌아올 때 깨어서 맞이한 종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인 자신이 종처럼 행동해서 그 종을 상전 자리에 앉히고 시중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이 잘했다고 주인이 자신의 역할과 종의 역할을 뒤바꿔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가?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종은 뭐가 제일 소원입니까? 내가 상전이 한번 돼봤으면 하는 것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 마치 여성들이 힘들 때 어휴 나도 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처럼 종은 역할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서 상전이 되는 게 최고로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역할을 뒤바꿔서 설명한 것은 그래서 주인이 올 것을 예비한 종들에게 종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행복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종과 상전의 역할을 뒤바꿔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꿔 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늘 깨어서 보초가 하듯이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말씀을 직역한 것을 제가 풀이하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일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예비하라 하는 말씀은 집안을 맡은 청지기가 지혜롭고 신실하게 모든 집안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바꿔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깨어있다, 예비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외우기 좋게 12의 2배, 3배로 외우시면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뭘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찾아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예수님 자신도 이것만은 모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재림의 시점을 계산하고 종교적인 일에 몰두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삶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지혜롭고 진실하다는 게 뭐냐? 지혜 있다는 것은 머리를 빨리 돌리는 것 아닙니다. 꾀를 내는 것,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신중하다, 사려가 깊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 46절에서 바꿔 말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사려 있고 믿을만 하다. 이게 지혜롭고 진실되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와 신실함,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만 있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즉 신중한데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은 약삭 빠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이익에만 밟게 됩니다. 근데 신실은 한데 지혜가 없다면, 믿을만은 한데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혜와 신실함, 즉 사려 깊음과 믿을만함, 이 둘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47절과 48절에서 그 연결시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과 연관됩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사력 있게 헤아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전체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신중하게 헤아리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와 연결된 게 아니고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맞게 살고 행하는 자가 곧 지혜롭고 신실한 겁니다. 그럼 난 주의 뜻을 몰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럼 모든 것 다 되는가? 상황 참작은 되겠지만 그 사람 역시 얻어맞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다만 맞는 대수만 좀 줄 뿐입니다. 아는 자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몰랐다 해도 주의 뜻을 아는데 관심이 없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 산 데 대해서는 다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의 결과, 지혜로운 삶을 산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하고 산 자, 지혜롭게 산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37절과 38절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또 43절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주인께서 그 종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지혜롭게 산 자는 반드시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없고 신실치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가? 45절부터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45절, 46절 보면 그런 사람은 머리는 잘 굴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통계상으로 보니까 주인이 어디 가시면 꼭 늦게 오시더라. 혹은 이맘때 오시더라. 계산해서 더디 오겠다고 판단해서 그때까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돌봐줘야 될 노비들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주인의 재산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시면 그를 엄히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히 때린다. 이 말은 원어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원어의 말은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조각을 낸다. 우리말에 각을 뜬다 하는 말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겠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깨어있는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주어지냐? 복을 받는다는데 44절이 알려줍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신실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복,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주인께서 맡기신 일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맡으라고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연관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맡은 일의 분량이 다르고 인생의 길이 다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깨어있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가치, 질,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다 합니다.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을 하고 유명해져야 자기 삶의 질과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갓난아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엄마 힘만 들게 하죠. 물론 기쁨은 주지만. 일부러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높은 직위에 올라가거나 교회적으로 말하면 목사를 하거나 무슨 교수를 하거나 무슨 사장을 하거나 이렇게 큰 일을 해서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해야 가치가 있고 질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어른이 전업주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 세상에서는 살기가 빡빡하고 넉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재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관계없이 내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 일생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면 내일이 오듯이 이 현재에서 깨어나면 인생을 마치고 현재의 순간을 마치면 미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가질 삶의 질은 현재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삶 전체의 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복을 얻거나 매를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맞을 자도 있을 것이고 적게 맞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고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에 빠져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그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직업과 위치에 따라 서로를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격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